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사전주를 믿고 제가 또 여러분을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늘 사랑함이 일만 아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리를 찔러도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오늘 참 이 세상 살기가 쉽지 않은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돈에 대한 집착과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명으로 돌아가고자 주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의 자기사랑과 이기심을 깨뜨려 주신 주님, 오늘도 행여나 저희가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에 부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그 2013년에 황우여 총리가 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법안인지 여러분 아시죠? 4대 중독법이죠. 그죠? 예, 중독법입니다. 이 알코올, 그리고 도박, 인터넷, 마약 중독 이 네 가지를 이제 법으로 어떻게 제정을 해서 이것을 좀 적게 할 수 있도록,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 그때 이제 게임 산업에 있는 분들이 대단히 크게 반발을 일으키면서 게임이 의학적으로 중독이 맞냐, 신경학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맞냐라고 하면서 아주 이렇게 태클을 많이 걸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좀 애매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이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 618만 명이 이 네 가지 중독 중에 하나 이상에 빠져 있다고 진단하고 있고 4대 중독으로 인한 손실이 무려 연간 109조 원, 기회비용 포함해서요. 청년들이 게임만 하고 일하면 창출되잖아요. 근데 이 기회비용 포함 109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 중독으로 인해서 소실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고 이 중독을 끊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제 법을 제정하려고 해서 셧다운제 있지 않습니까? 게임 셧다운제, PC방 출입 금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막 제정이 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집착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늘 마음이 쏠려서 잊지 못하고 매달리는 거. 어떤 것에 마음이 늘 쏠려가지고 사람이든 게임이든 뭐 물질이든 뭐든 간에요. 마음이 늘 쏠려가지고 잊지 못하고 거기에 막 매달리는 상태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집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집착을 넘어서면 중독이 되는데 이 중독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생체가 음식물이나 어떤 약물의 독성에 의해서 기능적인 마비를 일으키는 거 우리가 뭐 연탄가스 중독, 그죠? 뭐 이렇게 독에 중독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술이나 마약 따위를 지나치게 복용해가지고 의존성이 심해져서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 이거를 알코올 중독, 그죠? 카페인 중독, 이렇게 의존성이 심해지면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서 사물을 정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이 사로잡힌 상태, 이것도 우리가 중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독이라는 말은 원래 세대 간에 같이 일해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시죠? 제자반 받을 때 우리 헌이 아기 때 와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양육반하고 벌써 커가지고 저 말해줬어요. 둘째가 제자반 사역반에 와 있고 얼마나 이쁘지 모르겠어요. 저만 보면 생글생글 웃거든요. 1년 동안 제자반을 했으니 얼마나 친해졌겠어요, 저희랑. 네. 여러분, 중독이라는 말은 무엇에 사로잡힌다, 무엇에 노예가 된다는 라틴어의 에디시오라는 말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독됐다는 것은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집착과 중독의 차이가 뭐냐면 자력이냐 타력이냐인데, 집착의 수준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지금 막 매달리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는데, 중독으로 넘어가면 이 타력이
어떤 이 물질이 가진 힘이, 이 중독성이, 이 의존성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하지 못하면 안 되도록 만드는 상태에 가면 이거를 타령이 이제 나를 이끌어가죠. 이러면 이게 중독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중독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떤 삶을 원하시냐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그러죠?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성령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어떤 게 임한다고 그래요? 자유함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이든 종교 행위든 심지어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돈이든 뭐든지 간에 그것에 집착하고 중독되고 매여가지고 늘 거기에 마음을 쏟고 막 매달리고 막 그거 없으면 못 살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모든 피조물들로부터는 자유하게 해주시는, 자유함 속에 다스리게 하고 자유함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성령과 함께 다스리게 하시는 진짜 자유자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자유인 거예요. 집착과 중독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대한 중독, 의존과 집착이 있습니다. 부모, 형제, 자녀, 이웃에 대한 의존과 집착, 돈과 재물에 대한 의존과 집착, 학력과 실력에 대한 의존과 집착도 있고요. 두뇌와 지식에 대한 의존과 집착도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의존과 집착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삶에 대한 미련과 의존과 집착이 있습니다. 생사, 화복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쁜 일 생기면 안 되고 무조건 좋은 일만 생겨야 된다는 정말 중독적인 어떤 이 땅에서 좋은 것만 일어나야 된다는 집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집착을 다 버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집착과 중독은 그 대상이요, 우상숭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의존한다, 내가 집착한다,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산다, 이거 아니면 내 마음이 막 힘들고 이거에 기대야 되고 이렇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 말고 그것을 의존하고 집착하고 그것에 내가 마음을 주고 늘 내 마음을 거기 쏟는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들 아 맞아, 내가 집착하면서 살면 안 돼. 여러분, 집착해보셨죠?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닌데 마음이 거기에 계속 쓰여요. 계속 쓰여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저희 강아지 머리털이 아니라 털을 잘랐어요.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직접 잘랐는데 너무 비싸니까 직접 잘라야겠다. 가위가 잘랐는데 나름 잘 됐습니다. 다들 칭찬을 하시더라는데 자르다가 이 조만한 털이 신발 안에 들어갔나 봐요. 이게 밟혀가지고 발바닥에 딱 박힌 거예요. 근데 하얀 털이고 은색 털인데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아픈지요. 이게 걸을 때마다 계속 찌르는데 찾지도 못하겠고 막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집착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마음에 이 빼낼 수 없는 뭐가 하나 딱 박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마음이. 그래서 늘 거기에 마음을 쏟고 막 이러는데 내가 걸어가는데 발이 막 불편한 것처럼 뭔가 하는데 늘 이쪽에는요 마음에 집착이 있어서 막 힘들어요. 나를 찔러요. 아프게 해요. 자유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그게 무엇이든 다 뽑아서 완전히 자유하도록 만드시기를 하나님이 진짜 원하세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집착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안 생기겠어요. 근데 주님이 거기서도 우리를 자유케 주신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유고 선물입니다. 근데 우리 자유해야 돼요.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하면 다 맞아, 좋아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건드리지 말아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죄이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든요. 이번 성경학교 때 한 50여 명 아이들이 있는데 첫 예배를 하고 걔네들을 한 명 한 명 다 안수해 주는데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감사해서 화요일날 머스트워시 가서 설교하고 주님이 그날부터 저에게 치유를 좀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앞에 찬양하는 좀 자유로워 보이시죠? 이상하게 통증이 좀 사라지면서 점점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근데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 날 때부터 거짓말하지. 누가 안 가르쳐줘도 싸우지. 욕심부리지. 빼앗지. 부모님들이 선한 것만 가르치는데 니네 속에서 다 큰 게 올라오지. 갈기는 인간을 죄의 공장이라고 그랬어요.
이 죄가 해결 안 되면 니네는 예수님 앞에 하나님을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 회개해야 돼. 근데요, 어떤 선생님 얼굴이 사색이 돼요. 제가 그 선생님 잘 알거든요. 그 청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청년단들 회개하라 그러면 막 얼굴이 사색이 되는 친구예요. 왜냐면 사람이 그래도 선한데, 애들이 그래도 착한데 저렇게까지 주머니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거, 막 이런 거 회개하라고 그래야 되나 이러는 거예요. 이런 죄의 뿌리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온 열매들이거든요. 불순종하고 고집부리고 하나님을 꺾이면요, 사람 앞에서 꺾이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얘네가 얼마나 악한 자느냐. 근데요, 그날 왔던 아이 중에 실제로 어떤 아이들을 독방에다가 불러놓고 독방에서 그 아이를 못생긴 애로 투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막 욕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얘랑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있지도 않은 말 하면 그건 뭐라고 그럽니까? 명예훼손이죠? 확인되지 않은 말 하면 명예훼손이죠? 고소해야 되죠? 맞죠? 그죠? 독방에 불러놓고요, 쟤랑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 투표. 이런 거를 하고 아이를 때리는 아이가 있어서 아주 못된 아이죠. 아주 막 이게 사자피는 데다. 어떻게 꼬마 아이가 한 아이를 톡방에다 무조건 총대를 해놓고 걔를 지목하면서 쟤랑 잤대. 얘는 이렇대, 얘네 집이 이렇대, 엄마가 뭐래, 이러면서 막 그런 애가 있었는데 저 몰랐어요. 근데 걔가 그냥 거기 와 있었던 거 제 얼굴을 몰랐거든요. 근데 막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얘가 어떻게 하면 저쪽 귀에요, 이렇게 기대가지고 버티고요,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너 무릎 꿇어. 제가 무릎 꿇어. 아이가요, 무릎 꿇습니다. 니네들 회개하라고 하라면 큰일 나. 너희는 다 죄인이야. 오늘 회개해야 돼. 그리고 회개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아이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날 교회에 처음 봤던 초등학생 아이들, 특히 1학년 아이 중에 하나는 엉엉 울면서 아이가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예배가 끝나고 선생님한테 저 목사님 꼭 만나야 돼요. 왜? 할 말 있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 엄마한테 말 안 듣고 불순종한 거랑, 나 거짓말한 거랑, 주님 나 오늘 나 하는 목사님 다 회개했어요. 나 이제 그렇게 살기 싫어요. 진짜 목사님 나 정말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 가방에 있는 곰돌이에 꺼내도 돼요? 그럼 뭡니까? 어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불순종에 대해 얘기했거든요. 이거 꺼내서 놀아도 돼요? 놀아도 돼. 지금 예배 시간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여러분, 아이들이 막 그런데 그 아이들 하나하나 안수해 주는데요, 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해 주는데 얘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 마음에요, 얘가 대단히 잘생기고 아이가 괜찮아요. 그래서 야, 내가 볼 때 너 왠지 리더감 같다. 근데 리더는 영향력이 중요한데, 네가 여러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만약에 진짜 누구를 욕하거나 때리거나 이런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진짜 회개해야 된다. 너무만 기뻐하셔. 근데 얘가 진지하게 들어요. 왜? 초등학생들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제가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앉혀놓고. 이 아이가 갑자기 이상해져요. 그러더니 기도해 주는데 기도를 끝까지 다 받고요. 그 다음 뭐 하냐면, 얘가 끝나고 나서 예배를 하는데요, 그렇게 버팅기고 막 이러던 애가요, 얘 다 어른 찬양하고 막 마지막 날에 막 찬양하고 하는데 점점 제 옆으로 자꾸만 와요. 근데 제가 한두 명 아이를 안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막 뛰면서 찬양하는데, 얘가 이 품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막 오더니 저한테 끌어안겨가지고요, 5명의 아이들이, 걔네 무리들이에요, 같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아이가 잠잘 때 송민정 사람이 내려와서 핸드폰을 뺏어갔어요. 난리가 날 친구예요. 니네 자야 돼. 예배 왔으니까 핸드폰 더 이상 하지 마. 핸드폰을 내줘요. 하나님이 죄인을 바꾸세요. 속을 바꿔놓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근데 교회가요, 아이들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여러분은 죄인이라고 말하면 왜 정죄하느냐고, 불편하기 때문에요. 교회가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주일성수 얘기하면 사람들이 부담 느끼기 때문에 말하지 말아라. 부흥하려면. 3번째, 돈 얘기하면 사람 떠나가니까 절대 돈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교회 부흥의 지론입니다. 여러분,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미국의 교회가 있습니다. 2만여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40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했는데 마케팅 기법이 진짜 탁월한 교회입니다. 이 비랄베스 목사님의 영혼을 향한 사랑이 좀 남다른 분이어서, 이분이 쓴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는 책을 읽으면 야, 진짜 전도해야 되겠구나, 얼마나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인지 몰라요. 근데 이 교회가 2007년에요 책을 한 권 냈어요. 그게 뭐냐면 발견이라는 책이었습니다.
32년 동안 사역하면서 사역의 중심이 되는 철학과 프로그램을 다 연구하고 발견이라는 책으로 만들어 세상에 내놨는데 이 책의 핵심 주제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실수했다가 주제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만여 명이 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조사하고 120명의 사람들을 1대1로 면담해서 이들의 영적 변화와 그리고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것들을 깨뜨리며 재정을 사용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했는데 그 검토 결과 낸 결과가 뭐였냐면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실수했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숫자로는 성공을 했는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를 만드는 일에는 실패했다.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인들로 하여금 활동하게 했지만 영적 성숙함을 보장해주지는 못했다. 영적 성숙을 위해 예배와 성경 공부, 소그룹, 자원봉사, 전도 등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을 수행하였고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교인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내적으로 성숙하고 있는가, 그 물음에 자신있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보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었기 때문에 겉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실패한 교회가 되었다. 우리 교회는 넓이는 1km이지만 깊이는 1인치밖에 안 되는 교회이다 라고 담임 목사들과 함께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오늘 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11조 얘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11조라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들으시면 압니다. 그러나 11조가 잘못된 거라고 말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저는 주님을 변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변호할 겁니다. 그리고 11조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린 아이에게 국가가 세금 내라고 안 합니다. 11조는 세금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어린 아이한테 국가가 세금 내라고 안 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한테 11조 안 낸다고 너 구원 못 받았어, 너는 성도도 아니야, 하나님 안 사랑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영적으로 성숙하면, 어른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싶고 정말로 내 삶의 주권의 고백이고 주님이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개를 달라고 해서 다 드려야 마땅한 분인데 주님 이걸 주님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드리는 영적 성숙함으로 나가는 증거가 11조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11조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을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숙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한다고 11조 안 하니까 지금 뭐라고 하나 이런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11조 누가 하는지 제가 모르니까요. 여기 우리 재정팀이 있잖아요. 제가 진짜 몰라요 누가 하는지.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안 봐요. 지금도 안 보고 있어요. 사람 눈치 보면서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따라가지고 제가 사역 안 하려고.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자기 회사에 제 아내 이름 올려놓고 거짓말로 직원이라고 하면 150만 원 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목사 양심 걸고 죄송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럼 교회 나가셨거든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돈 얘기를 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서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여러분 잘 아시고 돈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인생이 피곤해요. 진짜 불행해요. 가족도 불행해요. 아, 벌면 뭐예요? 쪼팽인데. 벌면 뭐예요? 휴가 가가지고 5,000원 아까워하는데. 벌면 뭐예요? 돈에 집착해가지고 가까운 사람이 병들어 있는데도 10,000원짜리 나오질 않는데. 이게 사람이 사는 겁니까? 한신 자유 가운데 사는 겁니까? 돈에 노예가지고 중독이 돼서 돈밖에 모르는 수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살 수 있겠습니까? 어찌 자유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작정기도 시간이 있거든요.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서 아내랑 늘 밤에 얘기해요. 한 2, 3시까지 설교 준비 마무리하고 자니까 아내가 여보 내일 저기 뭐야 기도 좀 해줘. 내일 돈에 대한 사랑을 버려야 된다고 설교할 거야. 아내가 갑자기 그래요. 내 마음이 벌써 무겁다. 나도 무거워. 근데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가르쳐야지. 그냥 자유하라고 해야지.
자기 사랑 이기심. 그리고 두 번째 최고된 우상 뭐예요? 돈. 그죠? 이 시대에 또 하나 우상이 있죠. 뭡니까? 다음 주에 봅니다. 자녀. 심각합니다. 자녀 우상이 돼가지고. 여러분, 오늘 진짜 여러분이요, 자유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마음을 열심히 하시겠죠? 진짜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기업을 하는데 너무 바빠서 이분이 교회를 잘 못 나가셨습니다. 네, 헌금도 잘 못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교회 나왔는데 그날 목사님 설교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으라 라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예,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으라. 그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이거죠. 첫째, 돈 많이 버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돈 많이 벌어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많이 벌어야 될 것 같아. 아멘, 아멘, 아멘. 돈 많이 벌어야지. 아멘. 두 번째, 저축을 좀 하십시오. 있는 대로 쓰면 안 되고 잘 모아야 됩니다. 잘 모아서 관리해야 됩니다. 이분이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 설교 짱이다. 셋째, 저축한 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십시오. 앞에 두 개가요,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요. 이 내가 땅을 번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니까요, 마음에 앞에 게 은혜가 다 안 되고 그냥 일어나서 나가버렸대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돈이 주는 유용함과 편리함과 돈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도구고, 그것은 강력한 파워고, 나의 의존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힘이고, 나의 성이고, 나의 장막이고, 나의 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정말 쉽지 않은 주제 중에 하나예요. 오늘 주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뭐 이래라 저래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이 마음을 좀 떼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이요, 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어요. 이게 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요,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어 라고 했더니요, 바리새인들은 돈이 좋아요. 이따가 바리새인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리새인은 돈이 좋아요. 겉으로는 종교행위를 다 하는데요, 속에는 돈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 안 해요. 예. 그냥 하나님, 주님이 이걸 아셔요. 그런데 이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16장 15절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오늘 여러분 11조 얘기 아니라 돈에 대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까지 잘 기억하세요. 돈에 대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시나니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니네들 속에는 돈 사람 마음 가득하고 겉으로는 다 하는 척 하는데, 바리새인이 무슨 짓을 했을지 말씀드릴게요. 겉으로는 다 하는 것처럼 하는데 속에는 돈 사람 마음 가득하잖아. 하나님은 중심을 하셔. 니네들 다 하셔. 예수님이 바리새인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심플합니다.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간단하죠? 간단하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제 좀 이따 구약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성전 어디 갔어요? 성전 어디 갔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이죠. 교회는 뭐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이게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죠.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죠. 하늘 나라에 속했죠. 맞죠?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뭘 섬기는 겁니까? 교회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제물로 섬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제물로 섬기는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의 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고 이 사람을 나의 제물을 내어서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그게 곧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땅에 주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를 통해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받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보호금이 편만하게 펼쳐지는 일을 위해서 나의 재물을 가지고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정치와 모든 걸 다 해요. 그러니까 11조와 헌물과 제사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온 나라가 통째로 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며 살아요. 자기를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줄. 지상의 교회를 섬기는데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 있었죠. 구약시대에. 말라기 3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으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게 돌아가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래요. 근데 그 계명 중에 주님이 지금 딱 걸고 넘어가시는 게 하나님, 그게 뭐예요? 11조랑 봉헌물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11조와 봉헌물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네가 나를 섬기고 나의 집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은 지금 멀어졌기 때문에 이것부터 시작해라, 돌아와라 라고 주님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여러분, 민수기 18장 2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여러분, 지금 제사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제사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가 대제사장입니까? 목사 제사장 아닙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세요. 중보자이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홀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하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는 뭘까요? 전도사님들 뭘까요? 레위인들입니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의 제사와 예배와 주님을 섬기는 일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 직업을 갖지 않고, 이스라엘이 12지파 기업을 받았는데 레위지파는 땅을 안 받거든요. 기업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성막의 일만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이 지금 레위 지파와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사람들이 없으면요, 제사와 예배와 성전 관리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의 집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들이 성막에서 회막에서 하는 일을 내가 갚아준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10의 1조, 곡식의 소산물, 토지의 소산물 10의 1조를 내서 레위인들이 마음껏 회막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너희가 헌금해라. 주님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주신 첫 번째 11조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2차 11조가 뭡니까? 다음. 여러분 보세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 다음, 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주로 택하시면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항상 배울 것이나. 다음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전이죠. 성전에 이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통보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싸가지고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라고요. 근데 여러분, 드린 이것을요, 어디다 씁니까? 다음.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 통도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도 내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동시에, 잘 보십시오,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들과 나누고 그 다음에 매 3년 끝에는요 10의 1조만이 아니라 10의 1을 하나 더 구분해서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은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 11조는 3년에 한 번씩, 요 11조는요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11조로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헌금 상황을 쭉 보면요 맨날 죄질 때마다 가지고 양과 소를 막 잡아요. 막 죽입니다. 죄질 때마다 비둘기 못 걷고 피 흘리면서 양 잡고 주님 언제까지 입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영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이스라엘에 가서 이거 잡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제는 이 예배에 와서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대신 죽어주신 거 감사하고 찬양하고 아멘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갖다가 경배를 돌려드리고 이게 제사예요. 이게 제사예요. 하나님 올려드리고 이게 제사예요. 삶의 제사예요. 그때 뭐예요? 여러분 10의 1조라는 거 이 물질이 뭡니까? 그걸 가져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는데 이스라엘 헌금 내고 맨날 양자만 죽이는 걸 넘어서가지고요 초막절, 수장절 무슨 절기 때마다 11조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토지소산에 11조를 가져와요. 3년에 한 번은 10의 2조를 가져와야 돼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라고요. 이렇게 섬기라고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섬기라고 주신 이 제도가 이게 11조 제도였습니다. 헌물 제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 중에도요 성경을 모르는 목사가 너무 많다. 인본주의적으로 처음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옥 가는데 잘 가라고 계속 독려해줘요. 예배가 제사가 없어졌대요. 제사가 어디서 완성됐죠? 십자가에서 완성됐고 우리는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그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내어드려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용하시도록 드리는 제사, 제물을 주께 드리는 예배, 내 몸이 산 제물 다 전부가 산 제물로 오는 예배, 그것이 지금 예배라고 하는 제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죠? 맞죠? 그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이죠? 이 제사를 바르게 지내고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생활을 또 돕는 성전에 일하는 자들을 레위인이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하면서 이거 해야 됩니까? 성경이 그렇게 원리를 정하고 있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본 원리가 있고 예외가 있다고 그러죠. 맞죠? 그죠? 바울이 맨날 텐트 만들어 다녔나요? 선교의 초기에는 힘들어서 텐트 만들었지만 왜요?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믿는 자가 생기면 너희들 매주 월요일마다 연보를 해서 나한테 보내라. 성경에 나오게나. 이걸로 하나님 나라 성경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원칙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계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없어졌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성전이고 이게 교회인데 이것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이고 목회자고 전도사님들이고 사역자들이고 이 성전을 돌보는 일,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성막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는 농사의 11조기 때문에 돈을 가져오라고 안 했대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돈으로 바꿔서 가져오래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학자들 책만 잔뜩 읽으니까요.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매년 하라고 주님이 연말 소득 이거 농사진 거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월마다 하는 거 잘못된 건데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연봉으로 하면 되죠. 그럼 문제가 생기네요. 보너스도 하셔야 되겠네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돈에 대해 집착이 있는 사람은요 안 내려고요 무슨 이유든 내요. 어떻게든 안 하는 쪽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들어보세요. 제가 되게 다른 얘기를 하나. 목사님, 그거 구약 얘기 아니에요? 신약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래요? 11조를 왜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내라고 그러죠.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내라고 그러죠. 바울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저는 여러분 저한테 잘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신약과 구약이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주님의 교회를 돌보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함께하라. 여러분, 10분의 1이 아니고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제 신약으로 오면 11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인데, 삶의 문제인데 11조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6절부터 10절이 한 통으로 맥락이에요. 맥락. 성경은 맥락으로 읽어야 돼요. 한 절을 끊어다가 읽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6절에서 10절까지가 뭘 말하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걸 함께 해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를 받지 않는다. 육을 위해서 심는 자,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영생을 위해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 안에서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게 뭡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심는 자는요, 좋은 영혼의 좋은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되세요? 맥락으로 읽으시라고요.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보다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의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자. 그러면서 10절의 결론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헌금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내 삶에 주신 거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금하고 교회 믿음의 가정들의 어려움들을 돌보고 모든 이들을 위해 착한 일을 하는데 너의 재정을 사용해라. 교회도 재정을 받아서 목사 차 늘리고 집 늘리고 무슨 뭐막 호의호식하고 이런 데 사용할 게 아니라 먹고 입고 쓰는 것 족한 줄 알고, 오늘 말씀하죠. 입을 거 있고 먹을 거 있고 누울 집 있으면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 위해 사용해라. 영혼을 위해 사용해라. 이게 지금 신약과 구약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11조 헌물을 하지 말랬대요. 구약의 율법을 폐기했대요. 율법 폐기론자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함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 레로라고 나와요. 뒤에 나오는 거 긍휼과 의와 인과 신, 이것도 행하고 부어 앞에 있는 거, 저 앞에 있는 11조잖아. 니네가 한다는 건 박하와 근치와 회양의 11조잖아. 그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요 바리새인한테 이 얘기를 할 때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박하와 근치와 회양의 11조가 뭐냐면요, 농작물 중에 제일 싼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에서는 뿌려놓으면 막 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바리새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속에 돈에 대한 마음이 가득해가지고요, 곡물의 11조는 안 드려요. 사람들 앞에 내가 박하와 근치와 회양의 11조도 해 이러는데 정작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물은 드리지 않고 고아와 과부의 두 랩돈까지 자르면서, 고아와 과부의 두 랩돈까지 자르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싼 대로 드리면서 삶 속에 의와 인과 사랑과 긍휼조차 잃어버린 자들, 겉으로 외형은 있는 것 같은데 외형도 망가져 있고, 사람 눈은 속이죠. 하나님 아세요. 외형도 망가져 있고 속도 망가져 있는 이 바리새인들아, 니들 회개하라. 그러다 지옥 간다. 돈 상하다 큰일 난다. 주님이요, 이거 둘 다 해라도 포커스가 아니라요, 니 지금 그 썩은 마음의 문제다. 너 사람 속이고 눈앞에서 하는 척하면서 속에는 돈에 대한 마음이 가득 차는 이 마음 버리지 않으면 너 돈과 함께 망한다. 너 큰일 난다. 주님이 바리새인을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만 뭐라고 하였습니까? 어떤 부자 청년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따라왔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근데 주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씁니까? 계명을 지켜라. 제가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주님께서 너무 이뻐서요, 그래? 야, 네가 운전하고자 할 텐데 내가 너한테 할 말이 하나 있다. 아직 나도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고 넌 나를 따라와라. 이랬더니요, 이 부자 청년이요, 마음이 근심이 돼가지고요 돌아갔어요. 주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비유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이죠. 어떤 부자가 그의 소출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곡간을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거기 막 쌓아둔 다음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야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싸뒀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 밤에 잠이 들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주님은요 11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너 마음을 좀 잘 돌아봐봐. 네 마음이 너 자신과 너의 삶에 대해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는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데 너 지금 도대체 네 마음은 뭐가 있냐. 주님께서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중심에 깊이 들어가면 10분의 1이 유효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 인색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일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사람들, 교회의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마음이 부유한 마음이 있느냐, 내 마음이 정말 부유한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교회, 우리 이웃,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향해서 내 마음이 부유한 마음이 있느냐, 주님께서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눈가림만 하는 종교의식은 있는데 속에는 돈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냐를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10분의 1 했으니까 나는 의무를 다 했어, 10분의 1만 하면 돼. 주님이 원하는 건요 이런 수준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11조 논쟁 자체는 사실 대단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우스운 일입니다. 너무 우스운 일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의무로 생각하면 천국 가는데 11조 해야 되는데 딱딱딱 계명을 정해줘요.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마, 도장 찍어 이렇게 푹푹. 그리고 11조 딱딱딱 해. 그리고 내가 너 그 행위를 보고 내가 널 천국으로 인도해 줄게. 그러면 그것만 하면 돼요. 맞죠? 그죠? 얼마나 좋아요. 10분의 1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니까. 나 다 했거든요. 주님 저 의무 다 했어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영적 어른은 감당할 것이고 영적 아이는 감당 못할 거예요. 그냥 아이는 자라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맞죠? 그죠?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의무는 편해요. 근데 사랑과 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11조가 없었대요. 초대교회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는요 11조를 넘어서서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거 외에 사도들의 가라고 막 갖다 놓고요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라고, 없는 사람들 나눠주고 복음 전하는데 이거 사용하라고 막 갖다 놨대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미친 겁니까? 특별한 겁니까? 초대교회만 있는 일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보화를 팔아서 천국을 살아. 너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는 나를 따라가라.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삶이다. 이런 제사를 원한다. 제자들은요 성령 받고 진리 가운데 인도함 받아서요 있는 그대로 가르쳤어요. 예수 믿으려면 돈 욕심 가지면 안 됩니다. 먹고 입고 쓰는 거 족한 줄로 알고 주신 거 감사하고 열심히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팔아드리며 주님의 영광,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친 대로 가르쳤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임하셔서요 이들이요 내 거를 내 거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런 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11조가 없었다, 헌금 안 하고 난다,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행전 5장도 한번 보실래요? 주님이 교회 리더들을 세우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이게 그냥 초대교회 문화예요, 문화. 예수 따르면 이렇게 하는구나. 내 걸 하나님 나라에서 막 쓰는구나.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구나. 바나바가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도전을 받았어요.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어요. 자기가 가진 땅을. 그리고 나서는 2절에 보세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 사도들 바라보였어요. 안 하는 사람도 많은데 얼마를 감추고 갖다 놨는데요. 베드로 사도가요. 아나니아야, 사탄이 어찌나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이 일을 어찌 내 마음에 뒀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하나님께 한 거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거 아니었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았냐? 너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지. 네 마음대로 네가 돈에 집착하고 매인 사람이 아니고 자유한 사람이니까 너가 네 거니까 드리겠다고 했잖냐. 근데 왜 다시 돈을 붙들고 돈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두 사람의 생명을 초대교회에서 취임하셨대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왜 이렇게 하실까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들의 육은 멸하고 영은 마지막 날에 구원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옥 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시험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징계받은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 그렇게 인생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들은요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요. 사람 눈 가리고 있는 거예요. 눈앞에 다 하는 척 했어요. 다 파니까 나도 하는 척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요 돈에 대한 집착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 계속 그 뒤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마음 버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 주님이 이걸요 초대교회 예표로 그냥 하나님이 세울 사람들은 돈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안성에 교회를 사셨습니다. 교회가 한 300명에서 500명 사이인데 24억짜리 교회를 샀는데 안성에서 24억이면 엄청 크고 진짜 큰 교회를 산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 박 전사님 아버님 박 목사님 교회가 5억 좀 넘죠. 25억이면 그 교회도 되게 넓어요. 120석 넘고 엄청 큰데 25억이면 엄청 큰 교회예요. 연수한 겁니다. 목사님이 몇 달 동안 죽을 고생을 하셨어요. 장로님이랑 목사님이랑 막 싸워가지고 그 잔금을 장로님이 받냐 목사님이 받냐 이거 놓고 싸워가지고요 교회가 지금 두동강이 났대요. 두동강이 났대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께 바쳐진 돈인데. 그쵸? 그쵸? 주님이 드린 돈이잖아요. 목회자도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겠다고 목회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성도들도 이 돈 내 돈이라고 하나님 앞에 쓰라고 들여놓고 하나님 마음을 사유해서 들여놓고 계속 그 돈이 어디 가나 저거 내 돈인데 내 돈인데 이렇게 하라고 헌금하는 건가요? 여러분 세금 내고서 국가에 그 세금 내가 낸 그 10만 원 어디다 썼냐고 여러분 이렇게 해요? 그러죠. 장로님들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걸 팔고 딴 데로 이동하는데 그 돈을 우리한테 달라 우리한테 달라 우리 거 달라고 하면서 둘이 막 싸우고 있는 거야. 머리가 터지게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 하나님은 돈 가지고 장난치고 거짓말하고 그런 거 하는 건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교회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여러분한테 11조 내세요 11조 내세요 11조 내세요 한 적 있습니까? 없죠. 여지껏 목회하면서요. 없잖아요. 왠 줄 아세요? 목사가요 성도 여러분 11조 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11조 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10분의 1짜리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10분의 1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전체와 우리의 삶 전체와 내 감정 전체와 내 모든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 10분의 1이요? 목사가요 10분의 1 가지고서 자꾸 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전부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나의 죄를 당신의 피로 씻어주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같이 더러운 인간 속에 오셔서 내가 나를 살펴보면 예수 믿고도 이렇게 더러운데 나 같아도 나랑 있기 싫은데 그 더러운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끝까지 붙들어주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날마다 지치고 넘어지면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정말 너무너무 좋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10분의 1이 뭡니까? 주님 그냥 모든 게 다 주님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데가 있으면 주님 저도 주님 섬기기 원합니다. 이 영광에 동참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의 삶의 자세입니다. 에리에 프롬이 소유나 존재냐라는 책을 오래전에 썼죠. 이 철학자가 쓴 책인데 이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현대인들이 소유에 얽매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정작 누려야 할 삶의 기쁨과
감동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간다. 소유에 집착하기 때문에 삶 속에서 누려야 될 감동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혼식을 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식입니다. 교회 성도 결혼식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인데 결혼을 하게 돼요. 구조대 앞에서 3만 원을 해야 되나 5만 원을 해야 되나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 저 사람 나한테 3만 원에서 나도 3만 원. give and take. 딱 거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사시나요? 어떤 사람이 병으로 입원했어요. 정말 아파요. 보험도 없어요. 저 사람 되게 어려워요. 생활보호 대상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야, 이번에 때가 돌아봐야 되겠다. 내가 이번 주에 커피라도 좀 덜 마시면 되니까 하다못해 이거라도 좀 나눠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예수 안에서 돈에 집착하고 돈이 아깝고 돈 때문에 사람 관계에 막히고 이러면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돈에 자유하면서 정말 내가 사랑하고 봐야 될 거,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데 집중하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휴가철이 옵니다. 엄마 아빠가 자식들과 함께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보냅니다. 애가요 장난감 하나 사달래요.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사달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돈 10,000원, 돈 5,000원이 아까워가지고요. 휴가 내내 아이를 혼내고 안 된다고 그러고 욕심 부리는 거라고 하면서, 여러분 진짜 행복해야 될 그때 그 돈 몇 푼 안 되는 그거 물론 땀 흘려본 거죠. 진짜 힘들죠. 남자들이 돈 벌려고 하면. 여러분 왜 돈 버세요? 가족 행복하게 하려고 버시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랑 즐겁게 살려고 번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면 써야죠. 돈에 집착하지 말고, 야 주신 거 요만큼인데 우리 감사하며 쓰자. 맛있는 것도 먹고 마음껏 즐기면서 주님 주신 삶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에 집착해가지고요, 이게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일이 있다. 아낀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낀다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입니다. 마음의 돈에 대한 집착을요 내려놔야 돼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재정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재정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사람의 재정과 이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돈에 대한 집착을 못 버리잖아요. 절대 이 부분만큼 움직이질 않아요. 절대 안 움직여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될 돈에 대한 집착과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제가 계속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영생과 천국의 영광을 맛보고 율법을 뛰어넘는 순종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에 자신의 재정과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드리기 시작합니다. 성숙한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막 되게 힘들고 어렵고 막 지금 빚더미 있어가지고 막 어려워 죽겠는데 근데도 11조를 해! 이 얘기 절대 안 해요. 주님은 그런 분도 아니세요. 여러분 진짜 어렵고요. 너무 힘들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마음의 마음 맞죠? 그죠?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내 11조는 못해도 주님께 이건 좀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걸 주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돈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의 삶, 복음의 종들의 삶, 교회의 필요, 선교하고 전도하고 사역하고 구제하고 경조사 챙기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헌금해서 뭐합니까? 그걸로 교회가 사역을 하죠. 그죠? 사역을 합니다. 영혼 살림 막 합니다. 네, 하나님 섬기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주례를 했어요. 나무와 소연이 너무 이쁜 아이들. 근데 이 소연이라는 아이가 엄마가 시한부이십니다. 2달이 안 남은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아프세요. 그날도 목에 기부스하고 휠체어를 타고 그 식장에 오셨어요. 딸의 한 번 있는 결혼식인데 그래서 빨리 결혼식을 좀 하자. 갔더니 남원의 집은 현수 아시죠? 우리 뇌 종양 수술했을 때 도운 그 아이 현수. 우리 교회가 400금 얼마 정도 도왔는데 수술비가 총 6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걔네가 집이 저기 위에요.
근데도 성남까지 교회를 오는 거야. 사랑받은 교회, 너무 감사한 교회. 근데 그 오빠예요, 오빠. 근데 그 아버지가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빚이 엄청나요. 그래서 막 집에 맨날 쫓겨다니고 막 이렇게 살아요. 온 식구가 조폭한테 갇혀가지고 단칸방에서 며칠 밤을 나가지를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가정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재정적이 없어요. 결혼식을 갔어요. 손님들이 많이 오면 좋겠죠. 근데 물론 오죠. 근데 이 가정은 정말 어려운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그 사례 이런 거 챙기지 마. 괜찮아. 그러니까 줄에 사례 뭐 이런 거 챙기지 말고 그냥 하면 돼. 근데 제가 탈탈 터니까 이제 한 30만 원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 있잖아요. 성도들. 그러니까 얘한테 10만 원, 얘한테 10만 원. 양쪽에다가 둘 다 우리 애들이니까 부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일단 주문을 했어요. 화환이 하나도 없어요. 이 축복된 결혼에 마음이 아파서 조언으로 하나 15만 원 부탁합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아까 섬기는데 수고비를 받죠. 그죠? 수고비가 아니라 생활비를 받죠.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아시잖아요. 네. 교회가 경조사 챙기고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고 뭐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가면 여러분 병원에 있을 때 제가 교회가 하는 겁니다 라고 드리고 이건 제가 하는 겁니다 라고 또 드리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 마음이니까. 교회의 대표로 왔기 때문에 판공비로 사람들 돌보고 구제하는 사역을 위해서 쓰죠. 맞는 거죠? 회사 사장님들 맞아요 안 맞아요? 사장님들 접대하는데 본인 돈으로 하세요? 아니시죠? 회사 돈으로 하죠. 회사 체크카드 하죠. 네, 쓰죠. 씁니다. 정말 하겠습니다. 팝니다. 집사님, 제가 이게 다 했는데 교회에 재정이 혹시 있습니까? 없어요. 20만 원은 제가 한 걸로 하시고 15만 원은 화환 처리를 좀 해주십시오. 이번 주에 재정이 들어오면 화환 가게 보내는 걸로 했어요. 그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목사는요 돈 생기면 뭐 하고 싶냐면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을 막 도와주고 싶어요. 진짜 교회가 이거 하려고 지금 주님 저는 이거 하려고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성남이에요. 머스트워십을 섬기러 갔어요. 갔더니 허리가 아픈데 2달 전부터 약속이 된 거예요. 10월 21일 집회를 좀 섬겨주십시오. 설교해 주십시오. 가가지고 허리가 아픈데 펑크 낼 수 없으니까 갔어요. 열심히 설교합니다. 땀 범벅이 됩니다. 유초등부 때 지금도 여기 땀 범벅이지만 유초등부 여러분 설교 때 보신 분들은 여기 밑에 가요. 나 땀으로 젖어가지고 뚝뚝뚝 떨어져서 정말 여기가 막 흥건해졌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마음을 다해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예배 섬기기 전에 김현표 목사님과 같이 식사하고 머스트워십 멤버들이랑 이렇게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니 톡이. 보니까 김명이라는 아이예요. 얘 엄마가 암 수술을 하셨어요. 중국입니다. 근데 성남으로 이사를 시켰거든요. 근데 엄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얘가 교회 옆에 와 있으면 이제 안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제 혼자 살아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를 시켰어요. 이 엄마가 와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고 교회당 왔다 가셨는데 그날 밥 먹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명의가 연락이 왔어요. 왜?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왜? 저 엄마 보러 중국 가야 되는데 돈이 좀 모자라요. 비행기 티켓은 끊었냐? 티켓 값은 어떻게 했는데 가서 차 타고 가고 해야 될 돈이 없어요. 이게 연습생이거든요. 기획생 연습생. 연습생 아시죠? 처음 들어올 때 300원 모르면 받고 끝이에요. 자기가 알바하면서 벌어서 해야 돼요. 진짜 힘들어요. 연습생들이요. 목사님 돈이 없어요. 아 그래? 걱정하지 마. 도와줄게. 근데 왜 얘가 저한테 연락했냐면 늘 청년 아이들 저한테 힘들면 연락합니다. 근데 명의 이 아이가